그래서 저도 이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이 흐름들을 좀 요약해 보면 결국 저는 오늘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정말 구별된 그 거룩한 세대를 원하시는구나. 어마어마한 이 시대에 엄청난 그 죄악의 물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이 세대는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성결을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거룩한 세대를 하나님이 반드시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2장 3절이었어요.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 모든 세상을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날은 어떤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함 가운데 거했던 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을 우리는 어떻게 의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조금도 결핍되거나 모자람 없이 충만한 상태가 거룩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상 가운데 온전히 반영되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거룩의 상태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런 말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미리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조이풀 모든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이 거룩의 영이 풀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뭐 준비한 말씀들이 있지만 그냥 간략하게 정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계속해서 씨름하게 하셨는데, 특별히 또 승부 기도의 기간 동안 조지훈 목사님을 통해서 아마 이 메시지가 강력하게 선포되었죠. 그건 다른 이름으로 하면 이 교회 가운데,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 미갈의 영이 있다, 종교의 영이 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불을 이미 받았던 것 같지만 이미 그것들을 다 소멸시키고 팔짱 끼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데도 귀를 막고 눈을 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것, 그 미갈의 영이 오늘 이 시대에 끊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강력한 종교의 영이라고 목사님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부모 세대가 참 기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들께 저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종교의 껍데기와 종교의 영을 여러분 파쇄시킬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제한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기를 여러분 그렇게 바라고 계십니까? 이것을 갈망해야 돼요. 이 거룩한 갈망이 오늘 이 제단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스토리는 탕자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거룩은요 구별됨입니다. 죄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이에요. Separate from sin. 잘못된 것들로부터 나와야 돼요. 부정한 것들을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돼요. 죄를 저지르면 안 돼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들을 해야 돼요. 이 거룩함은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 나에게 죄의 영향력을 주는 환경도 다 끊어내는 것으로부터 이것들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하지 말고 그런 어떤 행위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결코 내가 거룩함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하지 말고 이 율법적인 행위에 내가 묶여버리면 지치게 돼요. 왜? 우리는 알잖아요. 이거 하나하나를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 행위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다 지치게 돼요. 심지어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마다 사단의 어마어마한 참소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마어마한 정죄의 소리를 듣게 돼요. 위축돼요. 뭔가 한번 하나님의 불을 받은 것 같았다가도 다시 한번 내 스스로 그 신앙의 틀을 어떤 행위적인 율법의 틀로 만들어버리면, 그러나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율법을 행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다시 정죄함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행위적인 율법이 내 신앙의 기준이 돼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죽이는 데까지 그 율법을 또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게 미갈의 영이에요. 행위적인 율법으로 뭔가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고자 하는 것. 거룩하면요, 이 행위적인 율법을 한 차원 더 나아가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출애굽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것으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지 않아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되고 그들이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있어요. 그들이 예배해야 할 장소, 그들의 제단을 쌓아 올려야 할 장소, 참된 안식과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가나안 땅이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거룩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향해야 될 목적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것이에요. Moving forward,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건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존재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에덴의 충만한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고자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담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고 얘기해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때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 그 거룩함을 향한 그 갈망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 젖은 장작불처럼 더 이상 불이 붙지 않고 축 처지고 낙담되어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완전히 바닥에 그렇게 저 밑으로 잠식당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오히려 계속해서 죄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율법행위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참소함의 소리에 위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moving forward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의 기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고 있지 못할 때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렇게 간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 서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청해야 될 기도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발짝도 옮길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전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 그렇게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탕자가 결심을 합니다. 돼지 우리에서 나오기로. 근데 여러분, 이 탕자는 돼지 우리에서 나온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이 스토리의 포인트는 그가 돼지 우리에서 나왔다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가 돼지 우리에 나와서 어디를 향했느냐? 아버지의 집을 향했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의 생각과 마음에는, 그 속사람 깊은 곳에는 아버지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 내가 다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다시 한번 일컬음을 받고 싶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할 것 같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내가 당당히 밝힐 수 없는 것 같고, 그냥 종 취급만 해주셔도 아버지 나를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그 갈망이, 아버지에 대한 갈망이 탕자 안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탕자의 놀라운 점은 그의 갈망을 머릿속에만 가둬두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실제로 아버지의 집에 갔을 때 아버지의 손길이 아들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다시 한번 아들에 대한 그 아버지의 기름 부음이 가득 흘러 넘쳤다는 것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의 기름 부음이 오늘 아버지의 집을 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버플로잉 하게 될 줄 믿어요. 우리 안에 뭐만 있다면? 아버지를 향한 갈망이 여전히 있다면, 그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아버지는 두 팔 벌려 우리를 받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첫째 형은 어땠어요, 여러분? 아버지와는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사실 아버지와 분리된 상태였죠.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에 있었어요. 거룩한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였어요. 이 첫째 아들을 향하여 이 아버지로부터 사실상 분리되어 있는, 아버지를 오해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래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 아버지는 첫째 아들의 관점과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고 있어요. 첫째 아들이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말해주는 첫째 아들이 있어야 될 위치는 어디예요? 아버지와 동등된 위치예요. 아버지의 위치에 첫째 아들을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냐? 나와 동등된 자리에 있지 않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너의 소유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가난한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잃어버린 자들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초청해서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블레싱 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일이 우리의 일들이 아니겠느냐? 너는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인 나의 자리에 동등된 위치에서 나와 동역자의 관계에서 블레싱 해주고 잔치를 열어주고 나와 함께 기쁨으로 함께 즐거워야 돼. 아버지의 위치에 있다. 이곳이 네가 위치해야 될 자리다. 여기가 네가 있어야 될 마땅한 자리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아직도 꼬여서, 왜 아직도 마음이 그렇게 꼬여서 열등감 속에, 비교 경쟁 속에 스스로를 율법의 행위에 몰아넣고 아버지를 오해하고
미갈의 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블레싱하는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뭔가 아버지를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충성되게 일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앞에 아까 fathers heart가 1도 없는 거죠.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조금도 그를 축복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저 동생이 자기의 자리를 차지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죄송합니다. 박주원 목사님의 표현 한 번만 빌릴게요. 거지 같은 마인드인 거죠. 정말 거지 같은 마인드 아니에요? 받기만 하려고 하는 마인드들. 오늘 네가 있어야 될 위치를 똑똑히 잘 봐라, 내 아들아. 너는 내 밑에 있는 자리도 아니고 나와 함께 나의 유업을 함께 받아서 함께 상속자로 함께 동역해가는 호스트다. 사랑하는 조이풀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사실 첫째 아들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 자리를 회복해야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열방에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구하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지만 블레싱해 주고 성령의 권능이,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자들에게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성령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베푸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권능을 허락해 주지 않겠습니까? 첫째 아들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 사실은 그 자리는요 엄청난 영광의 자리죠. 엄청난 거룩의 자리죠. 이미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이 아버지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것만 주장하고 우리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뭔가 뜨거운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불이 뭔가 있는 것 같지만 금방 사단이 와서 한번 훅 불면 금방 꺼지게 돼요. 아무런 권능이 없습니다. 아무런 파워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존재적인 갈망,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대한 그 아버지의 집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갈망, 이 갈망은요 결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아버지의 뜻을 향한 갈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돼요. 킹덤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돼요. 아버지의 집의 경영이 나에게 다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받아서 그것들을 아버지와 함께 경영해 나가야 되는데, 어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갈망이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막내가요 이제 막 퍼즐을, 이렇게 그림 퍼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퍼즐판이 있지 않습니까? 퍼즐판이 있는데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막 퍼즐을 같이 맞추다 보면 하여간 뭐가 하나 없어져 있어요. 퍼즐 조각이. 근데 어느 날 딱 맞췄는데 제일 가운데 퍼즐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공룡 눈깔이었습니다. 공룡 눈깔이 없는 거예요, 가운데. 야, 제일 중요한 파트 아니겠습니까? 그 티라노사우루스의 그 엄청난 그 빨간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맞춰보니까 뭔가 허전한 거죠. 이 퍼즐이 완성된 게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제가 또 뭘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또 어느 날 퍼즐을 맞추는데 다른 걸 다 맞췄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가 없냐면 가장 구석에 있는 피스 하나가 빠져버려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짐작컨대 그 피스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가장자리에 풀떼기 같아요. 풀떼기, 수풀. 예. 그러니까 그게 없어도 이미 공룡 퍼즐은 다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가장자리에 있는 그 피스 하나가 없는데요, 딱 다시 들고 보니까 어때 보이는지 아세요? 허전해 보이는 거예요. 공룡은 다 맞췄는데요, 그 마지막 피스가 없는데 이게 완성형으로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요 전체 퍼즐의 완성형 그림에 관심이 있으세요.
누가 눈이냐, 누가 이빨이냐, 누가 발톱이냐, 누가 돌멩이냐, 누가 수풀이냐, 모든 피스가 하나님께는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거룩하다고 복을 내리셨어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에 모든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는 다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 빠지면요,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갖게 돼요? 때로는 내가 왜 눈깔이 아니냐고, 내가 왜 이빨이 아니냐고, 왜 나는 맨날 저 가장자리에 수풀떼기고 돌멩이냐고. 이 마인드가요, 첫째 아들의 마인드인 거예요. 아버지의 임재를 구하는 자, 아버지의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작은 피스 하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체 그림에 우리가 집중하게 돼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오늘 나와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퍼즐의 완성이 무엇인지, 내가 비록 작은 피스 조각 하나일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에 내가 들어가서 아버지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그 작은 일들 하나를 충성되게 해낼 때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조이풀 교회는 여러분 이 레벨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 잃어버린 영혼을 축복할 수 있는 자,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있는 자,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중동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2대 캠퍼스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자에게 이 블레싱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무빙 포워드, 계속해서 정체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아버지의 임재를 사모한 자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유스 컨퍼런스 때 우리 유스들이요 풀타임 선교사로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하겠다고 여러분 물이 지어 재단에 올라온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 유스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그렇게 거룩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장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더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시간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사단이 어마어마한 불화살탕일 겁니다. 사단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승부 기도의 이유, 엄청난 영적인 공격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아시죠? 오히려 우리 교회가 깨어있다고 하는 증거니까요. 이 성령의 전신갑주 중에 제가 한 가지만 강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옆 사람에게도 선포합시다. 구원의 투구를 씁시다. 여러분 구원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둠의 나라에 나와서 아버지 집에 속해 있다는 것,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것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그러므로 지켜져야 돼요. 나의 머리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은 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보호되고 지켜질 것이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요, 말씀의 검이 내 손에 들려져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 하나를 제대로 공격 무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를 온전히 쓰지 못하면 내 손에 말씀의 검이 들려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대적을 향하여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휘두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투구를 온전히 쓰고 있지 못하면 사단이 우리를 향해 날리는 그 불화살들을 다 받고 마는 거예요. 이걸 하나도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첫째 아들의 그 잘못된 미갈의 영이 종교적으로 임해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해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평안의 복음의 발을 신어도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달려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의의 허리띠를 꼭 붙들어 매, 아무리 의의 허리띠를 붙들어 매도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내가 오늘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여러분 허리띠를 어떻게 해요? 그냥 재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 허리띠는요, 하나님이 가라신 곳에 재빠르게 유연하게 몸들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잡으실 그곳을 향해 나갈 때 재빠르게 허리를 동이고 나가야 될 때 움직이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지 않으면 첫째 아들의 영이 또다시 임하고 맙니다. 언제까지 이러겠습니까? 하나님, 결국 구원의 투구는요, 은혜의 투구예요. 십자가 사랑의 투구예요.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나를 보호하여 주셔서 내 생각과 마음이 지켜질지어다, 보호될지어다, 흔들리지 않을지어다. 이 구원의 확실함으로 여러분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